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째 시간 성령은 뭐라고요? 네, 하나다. 성령은 하나다.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무엇과 하나입니다. 누구와 하나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이고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이죠. 자,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러면 옛날 이야기면서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느 시골에 수염이 긴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한 꼬마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꼬마가 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긴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이불 밖에 꺼내놓고 주무시나요? 어린아이의 눈으로 할아버지의 수염이 거추장스럽기는커녕 소중한 몸의 일부로 보였겠죠? 막상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는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두었는지 밖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았고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꼭 내일 일러주겠다. 그리고 꼬마를 그냥 돌려보냈어요. 드디어 밤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놓고 자려니까 답답하고 또 이불 밖에 내어놓고 자려니까 뭐 이상하고 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더랍니다. 30년 이상 수염을 달고 다녔는데 잠을 잘 때 그것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미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자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었더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1974년 베스트셀러인 이어령 작가의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질문을 해서 오히려 더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죠. 성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성령은 하나다 이것만 알고 가자고 했는데 성령이 무엇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나요? 아니면 혹시 밖에 계시나요? 성령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성령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게, 즉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까요?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사람들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저주할 자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주라 하는 자들. 고대 유대인들에게 저주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는 사람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앞에 말씀드린 사람들의 평가와는 전혀 반대일 것이었습니다. 두 고백의 차이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문제에서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성령과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은 주제를 무려 3장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죠. 12장은 성령의 은사, 13장은 사랑, 14장은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12장의 주제가 바로 은사라는 것인데 헬라어로 은사를 뭐라고 하죠?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죠.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카리스마를 9가지나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9가지나 나와요. 볼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방언, 방언 통역. 9가지. 9가지 이 은사의 종류를 보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3가지로 분류해보면 그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9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죠.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담임사관 같은 설교자나 사역자들, 교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죠. 이런 것이 다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 또 예언이 있죠. 예언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나오는. 그러니까 9가지 중에 6번째 나오는 예언은 마치 점쟁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짚어내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예언이 뭐라고요? 설교일 수 있어요. 설교.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설교. 또 영분별. 그것은 설교를 듣는 이가 저 설교가 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해도 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고대 선지자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못된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은사가 청중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와 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집에 가서 바울의 설교를 분석해 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첫 번째 분류, 또 예언, 영분별. 이것은 이 4가지는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해 보면 믿음이 나오는데 믿음이 은사의 목록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되었죠. 9가지 목록들 가운데 5번째 나오는 능력 행함과 믿음이 비슷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과 능력 행함이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 역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두 번째 분류는 세 가지 정도죠. 믿음, 기적 행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자,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잘 아시죠? 요즘 현대교회도 이 신유의 은사를 바라고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도로 병을 고쳤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오늘날 치료에게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사일까요? 의사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의 능력이 바로 카리스마인 것이죠. 어쨌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고 오늘날과 비슷하죠. 바울이 그것을 이 모든 9가지의 은사가 하나로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말씀이죠. 세 번째 분류, 바울은 마지막으로 방언과 방언 통역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이 방언이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신자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방언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좀 자중해라, 이런 메시지죠. 여기서 다뤄지는 방언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영적 경지에 이를 때 기도를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현상은 물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시인들, 그 다음에 음악가나 예능인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언은 흉내를 내는 것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을 가르치고 방언을 배우는 경우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9가지 은사를 거론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라 은사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는 말씀. 은사는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은사를 자랑하기보다 성령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7절에 나오는 유익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공동으로 유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개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은사, 재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유익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교회 주보나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쇠뇌당에 있습니다. 담임사관, 부담임사관, 정교, 중직하사관, 심지어 찬양대, 대장, 악대, 지휘자, 반주자들의 이름을 보기 좋게 올려놓습니다.
때로는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느냐 내려놓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과연 그들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들 뿐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모든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림사관의 사역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그루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죠. 그래서 구세군의 정교 임명식, 하사관 임명식 때 정교님, 부교님 앞으로 다림사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는 표현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종교나 중직 하사관들이 도와줘야 하는 다림사관이 아닙니다. 모든 군우들, 모든 성도들이죠. 굳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수정해 보자면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돕는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카리스마의 왜곡된 현상입니다. 다림사관의 사역이나 여러분들의 사역, 각자의 사역, 무슨 부교, 무슨에 해당하는 일들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봉사나 혹은 교회 청소를 하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동일한 성령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같다는 말씀입니다. 다림사관이 하는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나 같은 것입니다. 어느 것이 높고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각자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한 성령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똑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즉 일상을 포함한 모든 신앙적인 삶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차별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이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잘난 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즉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혼이 휩싸여 있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일상의 차원에서 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밥을 3끼 먹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인이나 지식이 없는 이나 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이 먹을 수 있으면 3끼를 먹는 것이죠. 1분에 숨을 몇 번 쉬는가? 물론 호흡이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잘난 사람이 숨을 더 잘 쉬고 많이 쉬고 못난 사람은 더 적게 쉬고 불편하게 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위를 둘러보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심지어 다투기도 하고 의기소침해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우위를 점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성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당연한 것이죠.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3절에서 말씀했고 오늘 마지막 구절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신분의 차이, 민족의 차이,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질의 차이, 성격의 차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몸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세례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았다는 믿음만 날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과의 관계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 어떤 신비한 영,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면 답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에 많이 나와 있는 분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 성령과의 관계도 긴밀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 한 몸 공동체는 우리 당진정군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당진정군, 당진 구세군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모두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 세상은 은사주의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기가 힘이 누가 잘났냐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연봉의 차이가 인간을 구별하고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인생을 결정하는 세상살이가 온통 다툼의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만 정신을 쏟지 마시고 은사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성령과의 친밀도가 즉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이직 한번 말씀드렸죠?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이직, B, brothers, A, N, S, sisters,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한 성령,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인 것을, 한 식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령 강림절로 예배 드립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듯이 성령 충만을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가 지나친 은사주의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서로를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사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